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이 완전히 나를 죽이시고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건 문제에 넘어서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곳곳에 진짜 하나님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 배후의 역사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현장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힐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학원복음화 메시지 자, 로마서에 관해서라는 제목이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서를 쓰는 그 장소가 고린도였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베베에게 그걸 전달하게 하죠. 베베가 교회 집사였잖아요. 로마서에 관하여 이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쓴 편지다. 14권의 서신서가 있죠.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가 나와요. 그것도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편집된 거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어떤 기록의 동기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상황을 들어보고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의 집에서 성령 체험 받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뤘구나. 그 가슴에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들어가 보니 로마 회당에 들어가서 뭐 이야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할 거 아니에요. 율법 그거 다 끝냈어. 너 율법의 신앙 율법으로 어루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율법으로 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할렐루야 하겠어요? 분쟁이 일어났겠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로마서를 참 복음을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으로 어루어지려 했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찢김으로 구원했던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참 복음을 로마서에 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 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복음하고 로마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로 가서 이제는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땅끝인 스바냐를 가고 싶어요. 스페인. 그가 땅끝인 줄 알았나 봐. 근데 로마 교회가 나를 스바냐로 선교사로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동기가 여기 있죠. 로마 교회를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로마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어디서 생겨나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그때 전부 다 흩어져 본 거예요. 그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침공을 해서 무너졌는데 그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도망간 사람, 로마로 튀긴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서 안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뭐냐면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살던 사람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의 집에 온 거예요. 마가의 집에 와서 오순절날 유대인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반드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온 거예요? 마가의 집. 성령이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거기에서 뭐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 교회의 선교사로 이들이 파송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이제 대충 알겠죠?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로마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였죠?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나오죠. 그죠? 결론에도 복음을 해야 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7절, 8절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된다 했죠?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갑자기 내가 이제 오늘 잠mol고 하는데 어제 사놨던 로또 복음을 보니까 1등 당첨했어. 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것도 복음이잖아. 복된 소식. 그러나 그런 복음,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넣은 복음은.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또 뭐, 병이 들었다가 병을 낳았다, 뭐, 좋은 약이 발견돼가지고 치료됐다.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잘 됐다. 그렇지만 인간을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아멘. 서론하고 결론이 하나님의 복음밖에 말하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복음을 전달한다. 이 사람은 복음을 증인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말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했다? 예언해놨다. 미리 약속한 거.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노뱀, 방주 전부 다 그 모세 오경의 예위인의 제사 전부 다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 말이 뭐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50대 50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문제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참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다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복음을 듣는, 이 로마서를 듣는 1차 독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1차 독자가 아니죠. 그죠? 1차 독자는 누구죠? 로마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우리가 로마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 로마 교회가 아니잖아. 우리 하나 되는 교회지. 우리 1차 독자가 아니죠. 그죠? 그 1차 독자에게 1차 독자가 대상이 누군가? 로마서 2장 1장 2절에 볼까요? 하나님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예언하시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멘.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아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다. 그죠? 그럼 로마의 안에 있는 개종한 이방인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로마에서 예수 영접해서 이방인 중에 기독교는 그거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은 뭐죠? 5절에 볼까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는. 아멘. 이방인 중에 예수 믿어 순종한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야. 어디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아멘. 누구? 로마 이방인 중에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우리는 그거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 7절을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예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는 전부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개관이에요. 대충은 알아야 되겠죠. 이 동기는 뭐냐? 이 로마에 진짜 바울이 만난 이 참복음을 애타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사단이가 탁 가로막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탁 체포돼 붙잖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향수하죠?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가해사 황제에 상소를 해본 거야. 야, 그죠? 왜? 이 바울이, 야, 진짜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를 가고 싶어 한 거야. 그 유대교 거기서 그냥 총독 앞에서 재판이 끝나도 되는데 이 사람은 가해사 황제에 상소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로마 병사에 호위해서 안전하게 죄수지만은 로마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은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바냐에 딴 것까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자,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9장 15절은 잘 아니까 한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하냐면은 아나니아가, 그죠? 이 비늘이 이 덮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받았던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사도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는 택한 그릇이다. 뭘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뭔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사람이 뭐죠?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만큼 모든 죄, 사단, 지옥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만큼 모든 허감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혀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되 그거 붙잡으러 나는 달려간다. 그래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지옥,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죄 하나 찌가지고 막 밤새 시달리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 답이 안 나서 그래. 사단이가 그것까지 계속 공격해 보니까 막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죠? 내가 로마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법정 앞에서 그죠? 아멘. 뭐라 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가서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그래서 바울이 잡은 언약을 주의 천사가 풍랑 만났을 때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은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 같죠? 내일부터 월요일 동안 내가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자. 안 그래져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미 우리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발걸음은 문제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위기가 오나 그거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거기 짝짝꿍하면 안 돼요. 거기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제가 금요 철학 때 이야기했잖아요. 금요 철학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많은 이야기 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자꾸 묵상하면요. 저 죽어요. 강단에서 맨 율법의 설교밖에 안 나가요. 근데 그걸 저는 그 묵상 안 하거든요. 또 한 적이 좀 그래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사단이가 얼마나 나를 복음 전달하지. 물론 나도 복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문제 묵상하지 말고 어려운 묵상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시간표가 왔다. 뭘 시간표?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요. 뭐가요?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 섰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 섰는데도 이 풍랑을 묵상 안 해요. 이 법정 문제를 법상 안 해요. 내가 구속되겠구나. 큰일 났다. 복음 문제해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거 묵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풍랑이 왔네. 이제 나 죽겠다. 이런 거 묵상 안 했단 말이에요. 뭘 묵상했죠? 하나님 말씀. 아멘.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6장 맞죠? 16장 여기 나오네요. 25절에서 27절 그죠? 서론이자 결론 나오죠. 이 복음은 창세전에 예비됐다. 이제 나타낸 바 됐네. 그죠? 이 세세모공토록 이 복음은 있을지니라. 아멘. 서론 결론 다 나와버렸어요. 자, 두 번째 기록 시기. 로마서 강의하고 되게 강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학원복음을 통해서 조금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기록 시기가 나왔네요. AD 57년경. 57년경. 이때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체포하기 직전이에요. 고린도교에서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로마서를 적었는데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에게 전달하도록 부탁을 하죠. 근데 이 기록 시기가 보니까 어때요? 무슨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그죠? 예루살렘을 누가 함락했습니까? AD 70년경에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20년 뒤면은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함락시킬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가는데 먼저 가는 게 임자라. 왜? 그 로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붙었던 금이 희양찬란했거든. 여기 성전이 딱 있던 거예요. 성전이. 모리아산에 다윗성이 딱 둘러섰는데 여기 성전이 딱. 해가 뜨면은 쫙 이 빛이잖아. 이 빛이 금을 번쩍번쩍번쩍번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됐죠? 모슬렘 사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쭉 둘러싸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저 벽에 있는 그 금을 떼고 싶어요. 금을 떼고 싶은 거야. 완전 막. 먼저 가서 떼는 게 임자야, 그냥. 그러니까 이 완전 로마 병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 무너졌어요. 결국은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끝까지 장자나 다 자결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직전이다. 그 직전. 풍전등화다 이거. 안전해? 안전하기는. 평안해? 평안하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편안하다. 니 오늘 서울대 들어갔다 돼. 야, 좋겠다. 너가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 돼. 야, 좋겠다. 어쩜 너가 아들 그렇게 잘 키워왔노? 멸망의 일부 직전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어찌 됐다 그러대. 부럽다. 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죠? 전 세계 유랑민으로 직전입니다. 직전. 일본 바로 직전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AD 130년. 이게 언제입니까? AD 130년. 불과 얼마 안 됩니까? 한 50년입니까? 한 70, 80년이네. 그죠? 85년 뒤에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뿔뿔이 다 터집니다. 전부 다 전 세계 완전히 막 나라 없이 떠다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쓰는 기록 이유가 여기 있죠. 시기. 왜? 진짜 로마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모른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입만 무성해. 분명히 문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고 가방 들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건드려 보면 복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니까 이 기록의 장소가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냐면 거기서 누굴 만났죠? 브리스라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언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영접해서 성령 체험하고 온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하고 그 로마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교회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 교회가 막 잠잠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시끄러운 거야. 로마 시내가.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부터 명령을 내린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다 나가요. 전부 나놓고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뭐든 거 전부 다 놓고 다 추방이야. 그래서 온 곳이 브레스를 올라가 어디 왔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아데네 전도 실패하고 어디 왔죠? 고린도.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업이 같으므로. 그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한 개씩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한 가지씩 전문성을 갖고 키워요. 유대인 교육이 그래요. 지금 우리 김문 사모님도 옛날에 몬테소리 피아제 사고 그런 거 전부 유대인 교육이에요. 전부 유대인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씩 달란트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복음도 전하지만 천막 짓는 이 달란트가 있었다. 거기서 이 브리스가를 아고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상황을 전부 다 낱낱이 이야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야기 다 해주지. 로마의 어느 교회 집사가 말씀을 피우고 있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걸 말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다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가슴에 로마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통해서 스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 로마 보니까 2, 3, 7이 다 와 있네. 와, 로마 복음화가 바로 세계 복음화구나. 로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플랫폼이 곳곳에 있구나. 현장 보는 눈을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적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팀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안 해줬으면 로마에 눈을 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지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합니다. 완전히 영적 안테나예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뭐 하기 싫은가 보지. 그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그 바울하고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고린도에 많은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자, 이게 다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이게 나오죠. 뭐 갑자기 로마서 6장 1절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창기 이제 로마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이겠죠. 그죠? 아멘? 맞잖아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남습니까? 이방인 중에 기독교 남겠죠. 이방인 중에 집사님도 있고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정복 선교를 했는데 시진핑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나가. 우리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중국인들 있겠죠. 믿음으로 세우는 중국인들 있겠죠. 그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목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 뒤에 5년 뒤에 로마가 그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는 그 추방령을 다 해제시킨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중국에 따라 돌아간 거야. 다시 로마로 다시 들어가 보니 이게 완전히 막 신앙을 이제 완전 자유신앙이 돼본 거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막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 같은 거 모르잖아. 고기 안 먹어도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돼. 음식이야 술도. 이런 식으로 돼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 기가 차거든 이것들 보니까. 근데 그게 들어 막 옥신각신하고 교리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냐면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로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로마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죠. 자, 로마서가 아까 뭐냐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갈라디아서는 안 나오고 왜 로마서가 나왔냐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에 로마서가 그 성경에 편집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구원의 필요성.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이 뭐냐? 로마서를 보면은 1장, 로마서 바로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1장 18절 찾았죠? 자, 1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래놨죠, 그죠? 1장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그 파란 글자로 뭐라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2장에 보니까 파란 글자 적겠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장 18절부터는 뭐냐면 유대, 그렇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개종한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은 내버려 두십니다.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도 별로 문제 없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으세요?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 뭐 별로 치는 거 없네? 하나님이 뭐 징계가 있다더만 징계 없네? 뭐 술 마셔도 되고 뭐 담배 피워도 되고 뭐 노래방 가서 여자하고 이래 해도 되고 뭐 괜찮네?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하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진노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규율날 빼먹어도 되고, 뭐 이래도 뭐 별거 뭐 하나님 뭐 치기는 뭘 치, 뭐 더 잘 되고만 사업이. 그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해요. 너는 더 큰 죄인이야. 니네들은 복음 갖고 율법을 말하지. 니네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필요성이 뭐냐? 그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바울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치려고 한 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의사가 환자가 당신 어디 아픕니다. 이거 말해줘야지. 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병들어 죽어보라 이러면서 저주하려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상태를 진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요. 구원이 로마서 목적 구원이. 근데 구원이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구원이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르게 살아왔고 나는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고 나는 정말 양심에 끓이낀 일이 없고 뭔가 법과 질서, 대한민국 모든 법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없나다? 안 하다. 그래서 너네들은 반대 로마서 1장부터 바로 뭐랍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고 나는 진노 피할 수 없어. 복음부터 로마서 1장부터 너네들 야 신앙생활 잘하네. 야 진짜 잘하고 있다. 칭찬하다. 이거 아니요. 바로 하나님 심판을 때려부잖아요. 왜?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복음을 말하려고. 그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숱하게 제가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칭의는 뭐죠? 너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는 내 새끼야. 그럼 내 새끼 되는 거야 그냥. 왜요? 묻지도 마. 따지도 마. 그냥 주님이 너는 내 새끼야. 그럼 내 새끼 되는 거야. 너는 죄 없어. 그러면 죄 없는 거야. 아멘. 누가 그렇게 해준대?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지만은 그 선언하기 전에는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해줬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줬는지 믿습니다. 그 속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죄 없어 라고 어렵다고 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버리는데 뭐 심판장이 판사가 너 죄 없어 이래본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없이 어렵다고. 우리 편에는 값 없지. 근데 예수님 편에는 값을 치렀잖아요. 무엇으로? 대신 속죄 제물 죽음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여기는 뭐냐면은 로마서 3장 3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으니라. 너희가 믿은 그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하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요 3장 뒤에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탁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의로워졌느냐?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 있을 때, 그죠? 너희들 선민처럼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루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품 꺼벅 죽거든. 믿음의 조상이라 하니까. 뭐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할례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신분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영이 완전히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단 말이 있죠. 그죠?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은 성화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신분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내가 살아왔던 율법의 체질 오랫동안 영적 문제로 각인 뿌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주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지금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다운 모습이 아닌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죠? 그럴 때 이해를 해줘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저것도 하나님 받고 가실 줄 믿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뭐 아멘 하든 말 안 하시든 뭐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만 착 치유돼 보면 좋은데 안 그렇다 이 말이요. 제가 20년 동안 불신자 생활을 살았으면 20년 동안 예수 믿는 동안 그 삶이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영접한 동안에 바로 손바닥 뒤집지 막 완전히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끊어지겠지 뭐. 서서히 하나님이 그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선화시켜 갑니다. 그죠? 그게 로마서 5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이 뭐냐면 죄에서 너는 죽었다. 6장. 그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너도 죽었다. 어떻게 죽였는데?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그걸 죽여놨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성화시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뭐죠?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나오냐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뭐냐면은 원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가 나와. 이제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누가 돌아온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쫙 이야기했죠. 이건 1장, 3장, 5장, 7장, 8장, 9장, 9장, 11장 여기 나오죠. 자, 12장 여기서 여기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해주신 일을 말해요.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준 일이라. 그죠? 근데 로마서 12장이 나와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맞죠? 나오죠? 12장. 자,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분별하라. 이랬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모든 것에 묶인 것에 자유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네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돌려라. 산재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려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요? 죽은 제물 드리지. 완전히 각을 다 뜨고 완전히 피를 다 쏟아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제물은 희생제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죽지 않고 산제물을 드리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신 속죄제물을 떼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하나님 말씀, 네 생각, 네 고집, 네 주장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또 뭐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 이번에 핵심 성경, 핵심 성구. 자, 로마서 어찌 됐죠? 3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3절 마지 말고 21절부터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맞죠?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한 의를 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죠? 로마서 5장 21절에 아담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속량, 값을 치렀다. 근데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은 속량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량했죠? 누구에게 값을 치렀어요? 네? 마귀에게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다 값없이 대속되어지고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한 주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이 중요한 여러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받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날마다 묵상하고 현장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묶여 저주재앙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정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4장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할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